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능력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나았고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거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크냐 너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2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 일을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큰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어떤 사람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을 주고 살다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목표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도 큰 자리에 욕심을 내고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시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잃었던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것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처럼 모인 곳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지만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대로 안 살려면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모든 힘을 빼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커야지, 뛰어나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욕심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제자들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힘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그 중에서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한 임영웅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트로트를 잘하려면 온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니니 몸에 힘을 빼고 반주에 노래를 맞추어 음악을 만들게 되죠.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온몸에 힘을 쫙 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힘을 뺄 수 있을까요? 배영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영할 때 온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꼬르륵 물속에 잠기고 말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물에 떠서 제대로 수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든 내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주변을 컨트롤하려고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컨트롤한다고 모든 것이 내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께 온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모든 힘을 빼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힘을 빼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빼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 영감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CCM 가수 희주일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그저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힘을 뺀다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갖 힘을 주고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라고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빼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